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설명하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이라는 표가 붙어 있지요. 교회 와도 표가 붙습니다. 직분의 표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표가 붙습니다. 또 가정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손자, 며느리, 사위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격도 그래요. 나름대로 모두 다 저 사람을 평가하면 저 사람 쿨해, 저 사람 쌈박해, 좀 짜증나, 나름대로 이런 표가 사람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장기가 있거든요. 저 사람 노래 정말로 잘해, 손재주가 그만이야, 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나 하는 그러한 표가 사람들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이 표는 내 노력으로 좀 더 발전할 수도 있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멋진 표를 우리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표는 이겁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를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잘 모른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잘 모른대요.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왜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고 무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몰라봤던 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눈물나게 부러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35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대요. 그때 5만 원씩 주고 1,300주를 사셨답니다. 6,300만 원, 500만 원인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작은 아파트 전세값이었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자기 재산을 저기다 전부 다 넣은 거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옛날에는 주식이 종이잖아요. 종이로 나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책상에 집어넣은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35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주식하니까 내가 참 주식 샀지 하고서 열어보니까 주식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때도 5만 원인 거야. 화가 나가지고 전화했대요. 아니 35년 전에 5만 원인데 지금도 5만 원이냐고, 도대체 삼성은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막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하하하, 할아버지 액면 주식 분할 50분의 1을 해가지고 지금 할아버지는 1,300주가 아니라 50배가 돼가지고서 6만 5천 주가 되었다. 1,300주가 6만 5천 주가 되었다.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지금까지도 그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면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모르고 무시하는 노인의 손에 있는 종이 증권 같은 그러한 신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차 100억, 1000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우리는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그 주식이 35년 만에 100억이 되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쩌면 종이증권같이 보일지 모르나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예비된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랑이냐,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어디서 왔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자녀라고. 이 신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5시간씩 기도해야지만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성격이 어땠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겁도 많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상속자다 선포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집의 아들이 됩니다.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20년치 교육을, 밀린 교육을 다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집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믿고 예배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하는 것 보고 자녀 삼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내 자녀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어떻든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고 감사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즉시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부모가 이 아이가 커서 건강한가 보고 결정하겠어. 이 아이가 인물이 좋은가 보고 결정하겠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보고 내 자녀인 줄 결정하겠어. 그렇게 합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지금 아마 고아원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출생할 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며 사랑하시고 몸이 아파도 공부를 잘 못해도 성격이 조금 약간 이상해도 부모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람으로 닮도록 우리 부모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모습 이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으로 밤낮 없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장래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분노가 원통하기가 이를 데가 없을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다윗이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국민들이 노래하기를,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노래 한마디 때문에 질투심이 불타올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나라 위에 왕을 위해 싸웠는데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여기저기. 나중에 도망가다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을 쳐 죽이기를 밥 먹듯이 했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망명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기스라고 하는 도시라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이 넘어왔거든. 망명을 신청해서 왔어요. 받아주긴 했는데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저 다윗이 보통 다윗이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아니냐, 저 사람이 언제 뒤돌아서 우리를 뒤에서 뒤통수 치지 모른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희죽희죽 웃고 바보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더니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신경 쓰지 맙시다, 신경 쓰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도망다니는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바보인 척 흉내내는 것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윗인데 이랬다면 그는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무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장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결국은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신상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성경에 이르기를 들어가기는 셋이 들어갔는데 그 불 안에 몇이 놀았다? 4이 거닐고 있었다. 그 하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 살 때에 내가 불타는 것 아닌가? 내가 넘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쓰러지는 것 아닌가? 두려움도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칼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쓴 게 있는데 영화 신의 악단을 보고 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악단. 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원조를 받으려고 교회에서 위장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위하여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연습합니다. 유엔 조사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연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열렬히 연습을 하는 동안에 진심으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은 부흥회가 끝나면
종교성에 물든 모든 찬양 단원을 사형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찬양단을 이끄는 공산당 장교 간부는 모든 단원을 부흥회 직전에 중국으로 탈출시키고 자기는 고문과 총살형을 당합니다. 실제 북한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중에 한 대사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아니어도 마음만은 진짜다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찬양단은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진짜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은혜받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장교는 박시후 배우가 그 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찬양단을 탈출시키고 자기는 처형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원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북한 장교 박시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깨달았기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자기는 사형당하는 길을 가면서 모든 단원들을 탈출시키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꺼이 손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희생의 하나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희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희생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손길, 여러분의 희생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며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많은 표가 있으나 예수님 덕분에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를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